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에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포동 교회에게는 상당히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감사가 갑절이 되는 그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회가 9주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성숙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이제 그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바로 아마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그 마음이 미련하며 어둡게 된다.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때에도 감사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을 바라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런지 아냐? 왜 송축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지 않았느냐? 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지 않으셨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서 그 사자의 밥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기도는 놀랍게도 주여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기도였다는 거죠. 아마도 그의 감사기도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고 자신이 당한 어떤 고난이나 실수마저도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알고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고 더 많이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 따르고 닮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감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했어요. 감사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고 기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사하신 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그 감사가 또 넘쳐날 수 있을까? 오늘 추수감사절과 9주년이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감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감사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좋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거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걸 볼 때에 해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단 말이죠. 물론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다. 또 나는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내가 받은 거다.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성실하게 또 실천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지만 받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도 성숙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감사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시지만 은혜를 알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고는 감격하십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개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나음을 얻었지만 감사할 줄 몰랐던 9명 때문에 약간 실망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십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더 큰 감사를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좋은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지난 9년 동안 부족하여 낙심하지 않고 과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를 때마다 베푸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일 새롭게 감사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할 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감사가 매일같이 새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매일 새롭게 감사하는 생활을 위해서 근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하게 합니다. 이런 빈들에서 큰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무리를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안에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적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또 그들 가까이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 해결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칠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 속에는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신 말씀은 너희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매일같이 생산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새롭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느냐면 주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만드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작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주님께 드릴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 원리는 작은 겨자씨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게 되는 작은 생각이나 작은 말이나 또 작은 물질, 작은 미소 그리고 작은 만남은 매일같이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를 잊을 때가 있고 또 티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마저 감사할 때
그 작고 평범한 것으로도 주님은 큰 일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오라.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그것을 귀하게 또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큰 파도가 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것은 작은 것, 또 마지막 남은 것을 귀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고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그것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것인데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가져오라. 그리고 만들어 먹어라. 이런 작은 떡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렙다 과부는 흉년이 든 그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경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진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며 나의 작고 평범한 것으로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장차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취하십니다. 그 다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는데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 보고 난 후에 믿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은 후에 보는 사람이에요. 믿은 후에 보는 사람. 그럼 믿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걸어 나오진 않았거든요.
살아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런 감사의 말, 믿음의 선언은 기적을 일으키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끼고 말에 신중해야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이 먼저 따르는 행동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뒤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우리가 말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말을 먼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아끼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해야 돼요. 말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지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후에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 건강하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은 작고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의 장례를 책임지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복은 작고 비천한 우리가 크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에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인생 되시고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